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다들 십자가를 아마 떠올릴 겁니다. 십자가 안에 많은 의미가 있고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큰 이제 또 사인이 되죠. 그 십자가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보시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어떤 단어나 십자가에 대한 의미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공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겁니다. 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의미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 또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사실은 내가 올라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용서가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것들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십자가 하면 구원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그리고 묵상되어지는 것들이 아마 구원과 관련되어져. 구원, 주님의 사랑,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용서, 죄사함, 이런 것이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제 십자가가 교회 안에 있죠. 그리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가 귀걸이 뭐 하고서 다니기도 하고 목걸이도 많이 하시고, 그냥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소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통해 항상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다 아는데, 근데 왜 꼭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이제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그 심판이, 죄의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의 형벌, 즉 죄에 대한 판결이 사망 선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는데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면 죄에 대한 판결을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년의 형량을 받기도 하고 5년을 받기도 하고, 가장 큰 죄의 판결은 사형 선고죠. 근데 나의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누가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은 죄의 무서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신학적으로는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대속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ransom이라고 합니다. 근데 ransom에 대한 그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이 대속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ansom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어디에 쓰냐 하면 뭐 값을 지불하다라는 어떤 뜻인데, 영화에 보면은 납치범들에 의해 이제 붙잡혀 가서 그 납치범들이 인질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죠. 그러면 그 인질을 구하기 위해 납치범들이 요구하는 돈을 줍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럴 때 그 인질을 구출해 오기 위해 주는 돈이 바로 랜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랜섬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예, 그 값을 지불하는 게 뭐 달러로 해서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이죠? 그분의 생명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그 결과가 사망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어야지만 값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나 신명기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 갚는 겁니다. 생명을 주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생명으로 생명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죽음의 방법이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근데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죽음의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명을 들여 생명을 구원하는 건데 뭐 어쨌든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기왕이면 좀 멋있게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왕이신데 왕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죽음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뭐 수면제를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대속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예전이니까 총살은 할 수가 없었을 거고 그 당시에 참수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참수형도 비참하게 죽는 거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처형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한 번에 깔끔하게 고통 없이 가니까 그래도 십자가 처형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방법에 있어서 뭐 다른 대안들을 다른 방법의 죽음을 선택해서 비교적 그리고 좀 편안하게 좀 고통 없이 죽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죽으심 이것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또 죽으심에 대해서 묘사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지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만큼 아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현실적으로 묘사한 영화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하고 의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영화들 가운데 그 영화가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했다고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자들이 특별히 인정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까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예수님이 태형을 당하셨죠. 빌라도에게 가서 태형을 당하셨는데 채찍에 맞은 거.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사용하던 채찍은 이제 한 줄기에서 30가닥 이상의 그 얇은 줄기가 뻗어져 나가는. 한 번 때리면 30개의 얇은 가닥이 30대를 맞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근데 그 얇은 가닥 중간중간에 이제 돌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매달고 있는 거죠. 이제 돌이 이렇게 쭉 달려 있고 그 끝에 동물의 뼈, 그래서 갈고리처럼 이렇게 꺾여 있고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아주 날카로운 짐승의 뼈들을 그 채찍 그 끝부분에 다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채찍을 한번 딱 치면 30개의 이 날카로운 것들이
이제 몸을 싹 감싸면서 딱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를 탁 잡아챌 때 이제 이 살에 걸려 있었던 것들이 이제 뜯어내는 거죠. 네. 한 대를 맞으면 이제 30개의 자국이 나는 겁니다. 30개의 자국이 더 나겠죠. 끝에가 30개고 30개의 줄기들이 이제 등을 이렇게 또 때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대를 맞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몸에 이제 피부 가죽이 이제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칼로 베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날카로운 갈고리들이 계속해서 뜯어내죠. 뜯어내면서 이제 그 뭐 반복적으로 치다 보면은 이제 계속 같은 부위를 비슷한 부위를 맞으면서 이제 뜯어진 것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뜯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살점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이제 대롱대롱 이제 살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이제 이미 이제 살갗은 다 벗겨졌고 그 계속 똑같은 부위를 맞을 때 이 안으로 박히면서 이제 뼈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을 건드리면 혈관이 터져서 이제 피가 막 나오고 이제 안에 있는 뭐 인대나 이런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안에 깊은 뼈까지 다 드러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안에 내장이나 창자들이 흘러나오기도 한답니다. 심한 경우에는. 네, 이런 태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온 몸이 이제 막 이렇게 너덜너덜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시면류관을 씌우잖아요. 여러분 가시나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가시나무는 되게 이제 가시가 그렇게 짧아요. 이렇게 가시나무에 가시를 이렇게 딱 옆으로 띄면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세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 가시나무는 이제 이거 말린 건데 이게 줄기하고 가시가 하나예요.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게 보통 3, 4cm 이상이에요. 그런 가시 이제 줄기를 엮어 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딱딱하냐 하면은 부러뜨리려고 해도 가시가 절대 안 부러집니다.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딱딱한 것들로 때려도 이 가시가 안 깨집니다. 이런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씌웠죠. 근데 이거를 뭐 모자 씌우듯이 멋있게 딱 씌운 게 아니고 머리에다 대고 이제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가 이제 머리를 파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주변에 가시가 있으면 이제 가시나무에 가시를 하나 뜯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머리에다 대고 한번 꾹 눌러보세요. 이게 잘 들어갑니다. 눌러서 집어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파서 참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되는 3, 4cm 되는 이 가시들이 수없이 머리에 박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머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눌려서 이제 찍혀 들어가는 거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 온 이제 360도로 피가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예수님에게 다시 옷을 입혔습니다. 완전히 그 살이 다 찢겨져 나가고 너덜너덜 붙어 있고 안에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옷을 다시 입히고 그 옷이
이렇게 쓸릴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상처 같은 거를 이제 피부에 좀 이렇게 날 때가 있잖아요. 살짝 까지고 이러면 우리 이렇게 딱 맨살에 그거 살짝 까진 살을 만지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살짝 까진 거 가지고도 아파가지고 우리 막 밴디지 붙여놓고 막 살살하라 그러고 막 그렇죠. 노래 살짝 까진 게 아니라 피부가 다 드러나가지고 안에 있는 뼈가 보이는데 이거를 옷을 입혀서 옷이 이제 쓸리는 거예요. 이제 옷이 피에 막 묻겠죠. 이렇게 피하고 옷이랑 이제 떡져가지고 그 안에 젖어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은 뭐 참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사람을 치다가 그렇게 때리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맞다가 쇼크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 충격이 너무 크고 고통이 너무 커서 맞다가 충격, 쇼크로 죽거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쇼크로 이제 그렇게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맞으시고 온 몸이 다 찢기시고 옷을 또 입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그 형틀을 예수님이 직접 지시고 가시멸관을 쓰고 얼굴에서는 피범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메고 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는 일단은 문헌에 보면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완전한 나체로 발가 벗긴 채로 매달리는 겁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생각할 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우리는 흔히 이제 여기 손에 못을 이제 박은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이제 그 손목입니다. 손목. 여기다 박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나중에 몸이 처지면 이 여기는 이제 뼈가 없기 때문에 몸의 체중을 못 이기면 살이 찢어지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다 박습니다. 이 팔에 뼈가 2개거든요. 요 사이에다가 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도 손목에 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박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또 발에다도 못을 박죠. 2 발을 포개서 이제 못을 박고 그리고 팔을 벌려서 이제 손목에다 이제 못을 박죠.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면 보통은 하루 이상을 삽니다. 못 박히고 난 이후로부터 이 보통은 하루 이상, 보통 이틀 정도 이상은 다 삽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3, 4일 정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짧은 사람들은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죽고 보통 사람들은 3, 4일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을 버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를 완전히 그 이상을 넘기고 생존해 있는데 예수님은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보통 십자가 처형할 때 태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외에 다른 형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 때 이
여기가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너무나 아프겠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발에 못이 박혀서 너무나 아프긴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매달려 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처음에 매달려 있으면 이제 몸이 버티죠.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가 되면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피는 계속 나겠죠. 그리고 이제 통증들이 몰려오고 숨을 쉬기도 힘들고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그러면 버티질 못해서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근데 팔이 이제 못에 박혀 있으니까 몸이 밑으로 처지면 이 흉골이 이제 쇄골이죠. 쪽에 팔들이 그대로 어깨는 있는데 몸이 내려가게 되면서 이 옆에 있는 흉골이 이 좌우에 목의 좌우에 경동맥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숨을 못 쉬어요. 사람이 이제 이 좌우에 경동맥이 있는데 이 경동맥을 잡으면 숨을 못 쉬어서 5초 안에 보통 3초 안에 기절합니다. 근데 이제 몸이 처져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흉골이 경동맥을 누르게 돼요. 그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되죠? 다리에 힘을 주고 힘껏 무릎을 펴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발이 지면에 편안하게 닿고 있는 게 아니라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무릎에 이제 다리에 힘을 줘서 무릎을 피는 순간 발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럼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일으켜 무릎에 힘을 주고 세우는 순간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잠시 숨을 쉬고 다시 몸이 처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목이 졸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숨 쉴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다리에 아프지만 또다시 힘을 줘가지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제 더 이상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세울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어떤 피를 많이 흘려서 죽거나 아니면은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는 게 아니라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목이 졸려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목이 졸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나요? 한 번에 조여서 3초 안에 죽으면 괜찮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하루, 이틀, 3일을 견뎌내다가 죽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과 몸으로 느끼는 이 통증은 심리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게 됐습니다. 왜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온몸이 찢기시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죽었을 만큼의 채찍을 맞으셔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왜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
좀 더 멋있는 방법으로 왕답게 품위 있게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끔찍하고도 처절하고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 꼭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죄가 그와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 전후로 해서 생각보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역사에서도 굉장히 짧습니다. 100년? 길어봐야 100년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십자가 처형의 역사는 짧습니다. 로마에서도. 로마의 시민들은 절대 십자가 처형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서 그리고 거기서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했는데 이것도 이 십자가 처형이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이라고 해서 로마에서도 나중에는 없애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렇지 뭐 내 허물 때문에 내 상함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았지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 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분의 고통, 그분의 처절한 죽음, 이것이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여집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처절한 잔인한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감동과 은혜도 되지만 그러나 다르게 보면 저 십자가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골방 기도를 시키셔서 수년간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냥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걸 뭐 말씀으로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냥 영으로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영을 열어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치르신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제 입의 고백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제 기억에서 그때 제가 주님께 했던 고백은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때로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며 저도 눈물 흘리고 그리고 주님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 진실되게 많이 했죠.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고통인지를 주님의 영으로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 외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예수님과 같이 아주 잔인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손을 붙잡고 아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오시겠죠. 그걸 보는 자체가 충격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삶 속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늘 제가 보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 은혜가 됐던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즉시로 그 이후로 제 삶 속에 변화가 된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아픔 가운데 날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는 다
다 다릅니다. 맞죠? 이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의 깊이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정말 깊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아직 그 깊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1억을 빌린 사람이 있고 10만 원을 빌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돈을 못 갚고 있어요. 근데 제가 빚을 다 면제해줬어요. 10만 원을 꾼 사람은 얼마나 또 고마워하겠어요. 그리고 내 기회 되면 밥 한번 살게 이런 말 하겠죠. 그거 좀 막 손잡고 막 눈물 흘리고 너무 고마워요. 뭐 일평생의 은인이며 이러겠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10만 원 갖고. 근데 1억을 빌려준 사람한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1억을 내가 면제를 해줘.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 앞에서 막 무릎 꿇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 않을까요? 네. 내가 예수님한테 얼마를 빚지어서 그 빚을 탕감받았는지,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제가 죄를 짓는 것이 무서워졌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죄 짓는 것이 즐거웠고 그게 하나의 용기였고 뭐 일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어떻게 처절하게 죽으셨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죄를 짓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부터 죄를 안 지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어져서 제 삶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어졌던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알면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하는 만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인 걸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는 이제 저한테 보이지가 않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 여러분,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이 큰 죄를 지은 사람한테 손가락질해요. 왠지 아세요? 저 나쁜 놈.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했네. 이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큰 죄를 지은 사람, 작은 죄를 지은 사람한테 뭐라 안 그래요.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 죄가 어떠한지를 아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것도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냐. 예?
나를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해도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니까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 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만큼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죽음의 방법 중에서 꼭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다름 아닌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지으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두려워집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아가셔서 그걸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마시고, 벌거벗은처럼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여러분의 죄를 대면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직접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너무나 큰 감사요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발견해야 되는 그것을 마땅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영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영을 열어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